할렐루야! 이 시간은 나는 꿈 해석의 은사를 어떻게 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이 신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꿈과 환상을 기도원이나 가야 또는 기도원 목사님이나 되어야 꿈과 환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한 시간들을 꽤 오래 가졌습니다. 평신도 때도 그랬고 부교육자로 섬기면서도 열리지 않는 영안 때문에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원도 가보고 철야기도도 하고 심야기도, 산기도도 가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안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고, 더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는 30대 초반을 넘어갈 때 늦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부교육자로 5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신학 공부와 또 5년 정도의 부교육자 생활을 통해서 사실 젊은 나이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저는 개척을 하려고 나왔는데 앞이 정말 깜깜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숙한 생각에 돈만 있으면 개척할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은 못하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나올 때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꼬깃꼬깃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나가서 꼭 좋은 목회자 되라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준 돈이 있습니다. 그걸로 갖고 저는 한 달 정도 생활을 했는데 한 달 후에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해야 할 시간에 새벽 기도의 장소가 아닌 일용직 하는 건축 현장에 나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일용직 현장에 나가면서 돈을 조금 마련해서 보증금이 없는 집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일하고 그 돈으로 차를 렌트해 가지고 아내와 또 딸아이와 함께 집값이 싸다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강원도 원주였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도착해서 벼룩신문, 교차로 다 뒤져보았지만은 저희가 가진 돈으로 작은 방 하나조차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주를 나오려고 할 때 아내가, 이것은 신문 광고에 나온 데가 아닌데 나오려고 할 때 아내의 눈에 비친 하나의 그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원룸 임대라는 것. 그래서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마지막으로 그것만 보고 가자라고 하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원룸뿐만 아니라 복층 구조의 투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지하방이 있었고, 또 1층에는 거실과 방이 하나 있었고, 또 복층 구조로 2층에 또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보증금이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찾아도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본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형편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계약을 하고 이제 원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들어와서 저는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처소를 주시옵소서. 예배 처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6개월 정도 기도했을 때 저는 우연치 않게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면 꿈이 궁금해졌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무엇일까? 또 왜 꿈을 꾸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에게 꿈을 꾸는 기능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꿈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던 것이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꿈에 관한 책 몇 권을 사 보았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꿈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꿈 영성 일기라든지 꿈 일기라든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저는 그냥 제가 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쓰라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쓰기 시작했고 쓰면서 하나하나 영성 일기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석이 전혀 되지 않았지만 꿈만 꾸면 바로 이 꿈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후에 저녁에 읽어보고 또 일주일 후에 읽어보고 또 2, 3주 후에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석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전혀 해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과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꿈일기를 쓴 지 한 3달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하루에 2번을 꿈을 꾸었습니다. 제 생일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물론 제 생일은 아직도 멀었는데 꿈에서 제 생일이었고 제 생일 파티를 누군가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이렇습니다. 제 생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케이크 동그란 테이블에 있었고 저의 오른쪽에는 제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냥을 켜서 위로 확 던졌는데 불꽃이 탁 튀면서 풍선 같은 것이 터졌습니다. 저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준 그 사람의 정성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감사해서 크게 웃으며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꿈은 또 물론 생일 파티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선물인지 케이크인지 누군가 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쁜 네모난 선물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노란색 파인애플이 마치 롤케이크 같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 파인애플은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나도 이뻤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었습니다. 이 두 꿈이 한날 꿈 생일 파티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과일 꿈을 꾸게 됩니다. 누군가 오렌지 귤을 따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 오렌지 귤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제가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데 사실 저는 버스를 운전할 줄 모릅니다. 일종 면허밖에 없고 버스 면허 자격증은 없습니다. 근데 버스를 몰고 제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과일을 이렇게 도로 가다 보면 과일을 파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 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웠더니 그분이 배를 썰어서 저에게 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누군가 사과를 저한테 주었는데 그 사과를 이렇게 잘라보니 안에는 새싹이 이쁘게 나 있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새싹이 이렇게 밖으로 돋아 있고 안에도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말 신비한 사과였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고 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신 모양입니다. 2주 정도 사이에 생일 파티 꿈을 꾸고 과일을 받는 꿈을 몇 번에 걸쳐서 꾸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저는 꿈을 해석할 줄 몰랐지만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적어놓고 후에 보니 해석이 되었습니다. 생일 파티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꿈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폭죽을
터뜨려 주었고 또 생일 선물로 노란색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과일이죠. 노란색 파인애플을 받은 것은 노란색은 소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어떠한 은사나 그런 좋은 일을 갖게 될 거라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소망이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또한 과일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과일과 같이 맛있고 과일과 같이 달콤하고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꿈이죠. 특히 오렌지색은 새로운 영역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영역으로의 영향력을 넓혀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과 같이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니 오히려 무시했던 꿈의 영역으로 사역의 영역이 넓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궁금해하는 영역이고 아직도 많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꿈의 영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과를 잘라보니 사과 안에 새싹이 입체식으로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 잘 해석이 되지 않아서 적어만 놓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 꿈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떠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꿈이 성령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의 도심이고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 같은 성령의 선물 같은 은사를 저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확신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잘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꿈 영성 일기를 쓴 지 3년이 넘기 시작하니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제가 꾼 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로바로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꿈을 꾸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뒤숭숭했고 그 꿈을 며칠 기억하고 있다가 버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꿈 영성일기를 3년이 넘게 쓰고 나니 이제 제가 꾼 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 꿈 해석의 은사는 3년 정도 지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꿈 영성일기를 쓴 지 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한 꿈 해석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심심치 않게 문의가 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왜 그동안 교회에서는 왜 그동안 저 또한 꿈을 무시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꿈을 통해서 신앙 상담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개척을 준비하거나 목회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꼭 꿈 해석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평신도이지만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 적용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꿈 해석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 해석의 은사를 받고 싶다면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스스로 꿈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왜 꿈을 꾸는지 생각하게 되고 내가 꾼 꿈은 어떤 꿈일까 해석하고 싶어지고 또 꿈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 꿈 해석의 원리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꿈 영성 일기를 쓰라고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해석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적기 시작하고 적어 놓으신 후에 일주일 또는 한 달 후에
그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내 삶과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꿈 영성일기를 쓰고 다시 읽어보면서 내 삶과 맞추어 보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꿈을 보는 안목이 점점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꿈을 잘 관찰하고 관리하세요. 그러면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은사를 받았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는 3년 정도 여러분들이 꿈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꿈 해석의 은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꿈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관심이 한 10% 정도라면 꿈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7, 80%입니다. 그리고 꿈을 관리하고 꿈을 다시 읽어보는 것이 10%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꿈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3년 정도 꿈 영성 일기를 쓰다 보면 꿈 해석의 은사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꿈 해석의 은사가 열리면서 환상의 은사도 열렸습니다. 이 꿈 해석의 은사를 받으시고 삶과 신앙이 함께하는 교회, 또 꿈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